오늘 오후에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씨가 무덥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며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약할 때에도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온 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니 주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말씀 전하신 묵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 따라 믿음의 목자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과는 달리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주길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밭갓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미 예배의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성경 본문이 아마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당시의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무게 단위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의 6,000배 가치를 가졌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니 요즘 시세로 치면 5, 6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럼 5달란트는 25억이고 2달란트는 10억이고 1달란트도 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맡긴 셈이 되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종들에게 맡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금액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 세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뢰 역시도 크고 확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라면, 내가 믿는 너희라면 나를 위해서 내 기대대로 잘 사용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독 1달란트 받은 종만이 이런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의 마음에 차지 못하도록 실패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들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우리가 늘상 생각해 왔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의 이득을 남겼느냐 혹 못 남겼느냐를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일할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에 일일이 연연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 일을 성공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힘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종들이 자기 주인에 향해서,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바로 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달란트 비유의 진짜 핵심은 바로 주인과 종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믿음과 신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그들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오직 1달란트 받은 종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믿었는데 그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잘못이었습니다. 기껏 얼마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불신이요 배신이었던 셈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확실하지 않은 모험을 해야 하나, 괜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지. 결국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믿지 못했기에 이제 주인도 다시는 그를 믿지 않겠다며 파면 선고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상황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아래에서 위로, 즉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믿고 계셨다라는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때 있었던 그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욥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더 앞서 나옵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이라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욥이라면 내 믿음에 대해서 절대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흔들림이나 의심이 없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곤고함을 만나고 삶의 수렁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역시나 너희들은 내 기대대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크고 엄청난 일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오늘도 저버리지 않는 것, 나는 비록 흔들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불안불안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겠다, 그렇게만 장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뢰하며 오래도록 믿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부터 먼저 고백하며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자기를 향한 주인의 믿음을 알지 못했으며 어째서 주인을 향한 자기 믿음에서 실패했던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그는 할 수 없을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끝내 그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들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수고하며 어떻게 이득을 남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수고하며 어떻게 그 달란트들을 남겼느냐, 이 이야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자면, 주인이 왜 내게 이런 거금을 맡기셨을까? 나를 정말로 믿고 이 일을 맡기신 거구나. 나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럼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나의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일을 실행했던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없다고 혹은 하기 싫다고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기의 주인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찾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그 일의 결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바로 그 시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는 이미 망할 것을 생각했고 안 될 것을 생각했으며 가진 것을 까먹을 염려부터 한 것입니다. 주인의 믿음과 기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만을 찾아내면서 내가 하지 않을 이유들을, 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며 자신을 변호하는 그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는 해봐야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일이며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제 손으로 망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오늘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았었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하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역시 나는 안 될 거라고, 못할 거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들을 믿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했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남 탓만 하며 환경 탓만 하며 다른 사람의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맡은 것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외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땅에 묻어놓고는 마치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세뇌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를 회피하면 당장에는 편한 것 같아도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언제고 다시 드러나서 결국 그 문제가 혹은 내가 책임졌어야 할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겠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면 결국 그것은 내 스스로 실패하겠다는 태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믿음과 기대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지 못하겠고 나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의 태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누군들 할 일이 없고 쉬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바쁘지 않고 돈 벌기 싫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가 먼저냐 아니면 할 수 있다가 먼저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정적으로 제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믿음과 충성을 기대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믿음과 충성이 아니라 먼저 그 종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인데 정작 그들은 제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며 그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거나 믿고자 했던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그저 주인을 욕심 많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요 욕심 많은 그런 주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이 애써 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외면해야 할 그 이유로만 제 주인을 평가하고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기뻐할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영광 받으실 그분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그 일들에 맞서고 견뎌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러가고 해결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욥의 충성과 믿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들과 교인들에게 고난이나 혹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기꺼이 함께 있어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충성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고 의리입니다. 이때에도 고난과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충성으로 또 주인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주인을 기쁘게 했던 그 종들은 바로 그들의 충성과 사랑,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잘했다라고 칭찬과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또한 다른 종들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일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말처럼 정말로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면 어땠겠습니까? 오늘 27절에 기록된 주인의 말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일반적이라면 주인도 사람이니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혹시 그 종들이 돈을 갖고 도망친다면 그 돈을 다 실패해서 날려버린다면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속에 있는 주인은 애초부터 그 돈이나 그 돈으로 거둘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혹 돈을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제 주인은 아마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애썼다, 수고했다. 즉 충성해서 남겼으니 잘했다 하신 것이고, 충성하다가 날렸다면 애썼다라고 위로해 주셨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의 이런 마음으로, 아니 그 이상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매 순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아놓고 왜 나만 적게 주냐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빛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거나, 혹 내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혹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하느냐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너에게 기대하고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찾고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를 찾고 그 일을 행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기에 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외치게 되는 날, 그것이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칭찬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는 그런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나를 향하여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는지, 이 사람들을 맡기셨는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그 기대와 소망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최선의 최선을 다함으로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잘하고 충성했다고, 수고하고 애썼노라고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과 똑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개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오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모두가 달란트로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 달란트대로 귀하고 충성되게 섬기고 봉사하며 아버지께 충성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